할렐루야. 엘로의 성가대 귀한 찬양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내 속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랬죠. 여러분 천사의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왜 물어보냐면요. 저는 고등학교 때 천사의 음성을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참 너무나도 신기하고 너무나도 아름다운 체험을 했는데 분명히 저하고 그 친구하고 같이 간절히 기도하러 가서 기도를 하는데 옆에 있는 친구의 음성이 갑자기 천사의 음성으로 바뀌어서 제 귀에 들렸습니다. 그 천사의 음성이라는 건요, 딴 게 아니라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음성이었어요. 너무 부드럽고 너무 아름다운 소리. 두 번째는 내용이 우리 사람의 머리로는 가히 상상도 못하고 할 수도 없는 그런 그 단어를 이렇게 말하는 게 이렇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천사의 음성이구나, 저게 천사의 음성이구나 하는 거를 그 순간에 들었는데 아무튼 그런 체험을 하고 나서 오늘 찬양을 들을 때 천사의 음성을 듣는 것보다 내 안에 사랑이 있을 때 그게 진짜 더 행복하고 더 값지고 더 아름답구나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오늘 우리 산수막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랑,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랬죠. 그 사랑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서는 모두가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그 나라를 먼저 구하라. 그 나라를 먼저 구하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앙생활의 우선과 차선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보시는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누가 나왔는지 또 누가 나오지 못했는지 어떠한 이유로 나오지 못했는지 또 나왔으면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다 보고 계시죠. 우리가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러한 것들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면 이해가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두 군데입니다. 먼저는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이 오늘 말씀의 본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마태복음 8장 18절에서 22절까지 이 말씀을 또 본문으로 삼아서 읽었느냐? 이 누가복음에는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3명이 나와요. 마태복음엔 2명인 것처럼 나오고.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는 등장하는 사람들이 누군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혹이 여짜오되 혹이 가로되 이렇게 어떤 사람으로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을 보면은 한 명은 서기관이었다 그랬습니다. 서기관은 신학교 교수라는 말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그 다음에 또 한 명은 주님의 제자 가운데 하나였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만 알아도 예수님 당시에 주님의 제자들도 주님을 따를 때 이렇게 어리석은 제자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오늘 본문 누가복음 9장 57절과 59절과 6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환자를 고치고 길을 가실 때에 세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와서 말을 했습니다. 먼저 57절에 주님이 어디로 가든지 저는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이 보이는 세계에서는 사람이지만 인성과 신성을 겸하여 오신 분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에요. 사람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 24절 25절 보면요, 사람한테 증거를 받지 않아도 사람의 속을 다 아신다 그랬습니다. 사람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아시는 분이에요.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여인이 과거에 남편이 몇 명이 있었는지, 현재 사는 남편은 진짜 남편인지 아니면 그냥 남편인 척하는 가짜 남편인지 다 아셨잖아요. 그런데 주님한테 와가지고 저는 끝까지 주님을 쫓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그랬습니다. 여기 인자는 예수님을 말하죠. 사람의 아들, 머리 둘 곳이 없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짐승도 편안히 쉴 집이 있는데 예수님은 예수님의 사정을 알아주고 편안히 쉬게 해주는 그러한, 예수님을 알아주는 그러한 제자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생활을 보세요. 밥을 굶기가 일쑤고 오해받고 매맞고 쫓김당하고 인류의 죄를 대신 걸머지고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의 피가 아니면요, 모든 인류 가운데 죄사함을 받을 종자, 구원함을 받을 종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사명을 띠고 지금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는 길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발길질을 당하죠. 채찍으로 맞았죠. 주먹으로 맞고 침뱉음 당하고 들어보지도 못한 오만 가지 욕을 먹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지도 않은 말까지 거짓으로 뒤집어 씌워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끔 억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죠. 앞으로 그렇게 당할 것을요, 예수님의 눈에 선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는 길이 너무너무 부러워 보였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제자들한테는요, 앞으로 당할 고난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손만 얹으면 소경이든 안진뱅이든 절뚝발이든 12해 동안 혈유병을 앓는 여자든 문둥병이든 심지어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썩어 문드러진 나사로까지 살리는 기적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이 너무너무 부러웠어요. 야, 나도 좀 주님의 제자가 되겠다. 나도 저 능력 이어받아서 한번 좀 능력 좀 행사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주님을 끝까지 쫓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사람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보니까요, 틀렸어. 쫓기는 예수님을 몰라도 너무 모릅니다. 모르면서 쫓겠다는 거예요. 그게 오불성설이죠. 그게 예수를 쫓는 길이 영광의 길인 줄, 대접받는 길인 줄 알았습니다. 멸시와 천대와 오만 욕을 다 먹고 추잡한 거 다 갖다 붙이는 그러한 길인 줄 모르고, 겉으로 볼 때 병 다 낫거든요. 다 고치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보시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못하다 그랬죠. 말하기도 귀찮으니까요, 결론적으로 누가복음 9장 62절에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너는 손에 쟁기를 잡고서 자꾸 뒤를 돌아보는 사람하고 똑같다. 즉 신앙생활의 방향과 목적을 잃어버린 사람하고 똑같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농부가 밭을 갈 때 쟁기가 뭡니까? 쟁기가요, 겉이 이렇게 끝에가 뾰족하게 생긴 쇠로 되어 있습니다. 그걸로 이렇게 딱 만들어 가지고 딱 붙잡고 소가 앞에서 끌면 밭을 이렇게 가는 거예요. 밭 이랑을. 그게 쟁기입니다. 그 쟁기를 붙잡고 뒤를 돌아보면요, 소가 이쪽으로 가는지 저쪽으로 가는지 몰라요. 자꾸 뒤돌아보면 앞을 똑바로 보고 소가 왼쪽으로 가려고 하면 오른쪽으로 이렇게 끌고, 그래서 똑바로 이렇게 밭이랑을 갈아야 될 텐데 자꾸 뒤를 돌아보면은 밭이 꾸불꾸불하게 갈리는 거지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집사라는, 또 권사, 장로, 구역장이다, 여선교회, 남선교회 직분을 맡았다 할 때 성도는요, 직분과 사명이라는 그러한 쟁기를 붙잡은 자와 같습니다. 한 신앙생활의 직분은요, 쟁기와 같아. 쟁기. 그런데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향해서 똑바로 전진해야 될 텐데 자꾸 뺑뺑 돌아, 자꾸 세상을 뒤돌아봐, 후회하고, 아이고 내가 예수 괜히 믿었나, 후회, 세상이 부러워. 그 천국을 향해서 똑바로 가야 될 텐데 잘 믿다 시험 들어갔고 몇십 년 뒤에 돌아오고, 몇 년 뒤에 돌아오고, 몇 달 뒤에 돌아오고,
삐뚤빼뚤하게 갈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그게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라는 것입니다. 너 내 제자 될래? 내가 가는 길은 항상 영광의 길이 아니야. 영광만 동반된 길이 아니야. 거기에는 배고픔도 있고 가난하고 때로는 가족들로부터 욕을 먹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아유 저 가족도 돌보지 않는다고 말이야. 저 예수한테 미친놈이라고 말이야. 그 욕먹는 길이야. 욕먹는 길. 때로는 내 생명까지도 내놔야 되는 길이야. 목숨 걸고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길이야. 그런 길. 그런 길인데도 따라올래? 손에 쟁기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라고 하신 말씀 속에는요, 지금 방금 말씀드린 그러한 의미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다 들어있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라는 결심을 하려면 먼저 자기 부족을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잘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예수 못 믿습니다. 예수 안 믿어요. 잘났는데 자기가 뭐로 예수 믿어? 그리고 자신을 완전히 포기해야 됩니다. 내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구나.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구나. 그 철저하게 깨달아야 돼요. 포기해야 됩니다. 자꾸 내 자신이, 내 자아가 살아있으면요, 조금만 부당한 일을 당한 것 같으면 버럭버럭 화내죠. 왜 나 무시하냐고 말이야. 자아가 살아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듯이 믿음으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 육신적인 생각, 자기 육신적인 소욕,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 못 박아 죽일 수 있어야 돼요. 참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대. 자기 자신이.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하겠습니다.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예수 믿고 나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사신대. 그러면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내가 이제 예수 믿고 나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몸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이다. 이게 바로 성도예요. 성도는요,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죽이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마음가짐을 가져야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고 주님을 따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향해서 가시는 그 주님의 발걸음과 주님의 마음을 누가 알고 누가 위로해주고 누가 평안히 주님이 쉴 수 있는 거처가 되어드릴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사업하다가 안 됐습니다. 거의 망할 직전이야. 은행에 대출을 받았지요. 그래도 안 돼. 또 사채까지 끌어다 썼습니다. 여러분, 사채 쓰면 어떻게 됩니까? 매달 높은 이자를 갚아야 돼요. 급하게 썼으니까. 갚으려면 머리가 아파. 머리가. 그만큼 벌려야지. 못 갚으면요, 사채 회사에서 나와가지고 막 난리치죠. 책상 뒤집어 엎고 막 다 때려 부시고 막 목숨까지 막 위협하고 협박하고. 남편이 집에 와서 그러한 상황을 아내나 자녀들한테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근데 철없는 아들은 아빠 돈 줘. 아빠만 보면 돈 달래. 지금 아빠가 지금 어떠한 마음인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몰라. 관심도 없습니다. 자녀라면 알아야죠. 아빠가 얼마나 힘들구나. 지금 어떤 상황이구나. 알아야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가 되는 요건을 말씀해 줬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 사람은 육신의 생활고, 그러니까 현실적인 생활할 때 어려움, 이거에 대해서는 전혀 각오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이었어요. 아는 사람들이에요. 한 끼만 굶어도요, 주님을 배신하고 주님 버리고 도망갈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보세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베드로 보면 알 수 있어요. 베드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오늘 밤에 나를 버리고 도망하리라. 나 혼자 버려두고 도망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 그런 말 하지 말라고. 나는 주님을 끝까지 쫓겠다고 그랬습니다. 큰 소리 떡떡 쳤어요. 내가 옥에라도 가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얼마나 사랑받은 제자입니까? 수제자예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요 12 제자 가운데도 특별히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수제자였습니다. 3명의 제자, 사랑받는 제자. 예수님께서 겟셋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실 때도 대표로 누구 데리고 갔습니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 3명만 데리고 갔어요. 나머지 제자들은 밑에 있어. 그런데 그 세자도 마귀한테 먹힌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좀 깨어서 제발 깨어 있어라, 기도하라. 1시 동안도 기도할 수 없지, 깨어 있을 수 없었냐? 그렇게 강조하는데도 그렇게 중요한 순간에, 그 순간에 어떻게 했습니까? 다 졸았어요. 그러니 주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누가 알아줍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주일간 각자 일터에서 생활하다가 주일날 한번 와가지고 하나님 안녕하십니까? 예배만 드리고 가. 교회가 어떠한 기도의 제목이 있는지,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 관심도 없죠. 교회는요 하나님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몸.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나무나 자갈이나 모래나 벽돌로 지어진 건물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뜻으로 볼 때는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신령한 반석입니다. 교회가 신령한 반석이에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거룩한 무리들이, 성도들이 모이는 공동체예요. 공동체. 여러분, 공동체란 말 속에는요 나 하나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공동체 생활, 군대 생활, 기숙사 생활, 같이 생활할 때는요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근데 교회 와서 내 마음대로 나 하나만 생각하고 내 기분만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간혹. 교회는 공동체예요. 레위기서 19장 30절 보면요 하나님께서 내 성소를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공경하라는 단어는 인격적인 하나님이나 사람한테 쓰는 단어예요. 무생물, 건물, 죽은 무생물한테는 공경하다 그런 말 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소를, 교회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공경했습니까? 주일날 교회 와서 말씀 받고 은혜만 받고 가려고 하지 마시고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면서요. 그럼 교회 구석구석마다 다 예수님의 몸이라고 할 때 가장 더러운 곳, 가장 먼지 많은 곳이 어딘가 내가 찾아서 내가 예수님 씻겨드려야겠다. 내가 좀 청소해야겠다. 가장 가려운 곳, 가장 교회적으로 급한 곳, 필요한 게 뭔가 그거 알아가지고 내가 좀 긁어줘야겠다. 내가 헌금하고 내가 봉사하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충성해야겠다. 이러한 각오와 마음가짐으로 신앙생활했습니까? 만약에 못했다면요 말씀 받고 바꾸시면 돼요. 바꾸면 됩니다. 만약에 그러한 마음으로 충성하는 생활을 했다면요 변치 않아야 돼요. 한 번 하고 끝나면 안 됩니다. 변치 않는 믿음 가지고 계속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교회와 하나님과 성도들을 공경하는 생활을 해야 돼요. 공경해야 돼. 저분이 나보다 낫구나. 나보다 못 배웠어도 나보다 낫구나. 이렇게 공경할 줄 알아야 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힘들게 학비 대줘가면서 자녀를 좋은 대학에 보냈습니다. 근데 자녀들이 방학에 집에 가죠. 집이 만약에 시골에 있으면 서울에 좋은 대학 갔으면 방학 때 되면 시골로 내려오잖아요. 아버지가 어머니가 나이도 많으셔. 근데 어려우니까 건물 관리하시고 청소하시고 화장실 청소하시고 이렇게 어렵게 자녀 용돈 대줘가면서 학비 대줘가면서 자녀를 이렇게 공부시키는데 자녀는 그러한 부모의 심정도 모르고 부모님이 어디가 아픈지 얼마나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고 계신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지 몰라보세요. 하나는 공부는 안 하고
학비 대주면 연애하는 데 다 쓰고, 죄 짓는 데 다 쓰고, 노는 데 다 써보세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날까지 예수 믿으면서 거머리처럼 자기 죄진 거, 자기 죄진 거 막 사해달라고 그 조르기만 했지, 예수를 위해서 받은 바 은혜에 내가 보답하는 삶을 살아왔냐는 거예요. 찬송가 185장 보면요,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너 위에 몸을 주건만 날 무엇 주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하느냐. 이 찬송가 185장 가사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탄식 소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 심령을 헤아리지 못한 자식이나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심령을 헤아리지 못하는 그러한 성도나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아. 자, 그렇다면은 오늘 본문에 나타난 세 종류의 천국 일꾼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성급한 지원형입니다. 나 주님의 제자 되겠습니다. 그냥 뭐 깊이 생각해보지도 않고 그냥 성급하게 지원하는 거예요. 앞뒤 상황 살펴보지도 않고 내용도 모르고 예수님의 마음도 모르고 그냥 겉으로 볼 때 주님 따라다니면 야, 이거 한 자리 하겠구나. 야, 이거 능력 병 고치는 거 그 능력 내가 배워가지고 한번 해봐야겠다. 그런 마음이. 그래서 요한복음 6장 15절 보면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야, 저분 왕 삼으면 먹을 거 걱정 없겠구나. 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그냥 막 5,000명 2만 명 넘는 12바구니 남았어. 이런 기적이 어디 있어. 이런. 야, 저분을 왕 삼아야겠다. 저분. 우리가 저분만 있으면 걱정 없다. 왕 삼으려고 했어요. 그거 아시고요, 예수님이 산으로 도피하셨어요. 산으로 혼자 기도하러 도망가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주님을 쫓겠다고 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면 주님께서 한 자리 주시겠지. 주님이 그거 아셨어요. 그 마음을 다 아셨어. 요한복음 6장 25절 이하에 보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주님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예수 만나가지고 또 말씀 들으려고 은혜 받으려고 예수를 찾았지요. 그때 멀리 게네사렛 디베랴 바닷가 그 건너편으로 갔는데 그 건너편까지 쫓아왔습니다. 쫓아와가지고 예수님 만나자마자 예수님 아유 어디 계셨습니까? 우리가 한참 찾았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느냐? 요한복음 6장 26절에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랬습니다. 야, 너 나 그렇게 간절히 찾은 게 떡 먹고 배부르니까, 야 배고프니까, 아이고 예수 있으면은 배고픈 거 걱정 없겠구나. 그러한 신기한 기적을 일으키는 분이 누군가, 내가 그분을 좀 알아야겠다, 내가 구원을 그분을 통해서 받아야겠다, 그런 마음이 아니라 배고프니까, 그분 있으면 배고픔 해결되니까 육신적으로 그런 마음으로 찾았다는 거예요. 그걸 아시고 예수님께서 그대로 아주 그냥 전곡을 찔러서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제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인 썩는 양식, 먹고 나도 썩는 그런 양식을 위해서만 애쓰지 말고 썩지 않는 영생을 하도록 있는 그러한 양식,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위해서 좀 일하라, 그 뜻이죠. 그래서 깊은 생각이나 희생에 각오 없이 덤벼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첫 번째 지원자는. 그러니까 회의할 때도 마찬가지. 큰 소리 떵떵 치죠. 뭐 헌금합시다, 뭐 합시다, 이렇게 합시다. 선동합니다. 선동해놓고 자기는 안 해. 그런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선생님 가는 곳은요, 제가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야,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보금자리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비유로 원어 보니까, 히브리 원어 보니까 머리 둘 곳이 없다, 그 말은요 쉴 곳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자기 자신은 생물도 다 자기 거처가 있는데, 편안히 쉴 곳이 있는데, 오직 자기 자신은 메시아 되는 구원자 대신 자기 자신은 안식할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 메시아의 마음을 알아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가는 길은 최소한의 기본적인 욕구조차도 보장받을 수 없는 험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험한 길이란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넌 못 따라와. 너 내 제자가 되기에, 나를 쫓기에 합당치 않아. 그 뜻입니다. 그걸 돌려서 비유적으로 말씀한 거예요. 예.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공생의 3년 동안에 얼마나 많이 굶었는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8장 2절 3절 보면요, 막달라 마리아하고 요한나, 그 다음에 수산나, 그 다음에 다른 여자들이 자신들의 소유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섬겼다 그랬습니다. 대접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무슨 사업하셨습니까? 사업체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지원하는? 그러면 예수님하고 제자가 12명이에요. 그 장정만 13명인데 한번 밥 한 끼 살래도, 밥 한 번 준비할래도 13그릇 만들어야 돼. 밥 공기를. 집에서 당장 손님 와가지고 13명 대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쉽습니까? 그 당시 예수하면 2단 3단 하는 판에 누가 갖다 줘? 누가 대접해 줍니까? 그러니까 여자들이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사랑하고 예수님 말씀에 은혜 받은 그 여자들 몇 명이서 대접한 거예요. 대접 안 할 때는 굶은 거죠. 저 웃기는 놈이라고 말이야.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런다고. 자기 믿으면 영생한다. 자기 살을 먹고 자기 피를 먹으면 죽지 않는다. 웃기는 얘기 하고 있다고 말이야. 아니, 세상에서도 야야야, 저놈 사기꾼이야. 저 나쁜 놈이야. 그런 말 들으면요, 그래? 그러고선 안 만나요. 만나기 꺼려합니다. 왜 사기꾼인지 한번 자기가 살펴본 적도 없어. 그냥 듣기만 해도요, 조심해야겠다. 안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목사들이 예수님한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예수한테 대접하면 다 지옥 간다 그랬습니다. 지옥 간다. 그러는 바람에 주님한테는요, 냉수 한 그릇도 대접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자세히 보세요.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왜 제자의 이름으로 그 말씀했을까요? 나 예수 믿는 제자입니다.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아이고, 수고 많으십니다. 목사님, 아이고, 수고 많으십니다. 아이고, 예수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이고, 냉수 한 그릇이라도 좀 더운데 드시고 하시죠. 예수님의 제자라는 놈들이, 예수님의 제자라 믿는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냉수 한 그릇도 대접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피 맺힌 말씀입니다, 이게. 그러면 예수님도 냉수 한 그릇 못 얻어먹는 판에 주님의 제자라고 하면 대접하겠습니까, 누가? 예수님도 대접 안 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는 길은요, 고난의 길이야. 죽음의 길입니다. 오해받는 길이야. 인정받지 못하는 길입니다. 공중의 새와 짐승도 허락된 최소한의 삶의 장소가 있지만은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고생을 피하려고 그래. 예수 믿고 나서 좀 고생 피겠구나, 한 자리 하겠구나, 또 즐거움이 있겠구나. 이 크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신학교 가가지고 내가 주의를 하겠습니다. 내가 목사가 되겠습니다. 목사 되면 대접받고 목사님 듣기 좋죠. 그거 생각하면요, 크게 오산이에요. 크게 오산. 찬송가 355장 보세요.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 찬양 3절 보세요. 존귀 영광 모든 곳에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우리가 찬송은 잘 부르잖아요. 이대로 살고 있습니까? 근데 교회 나오다가 조금만 좋지 못한 말 들으면요, 나 그딴 놈의 교회 안 나간다고. 하나님 보고 그딴 놈이라고 말했으면요, 앞으로 그 나라 가면 그 죄를 면치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건 뭐냐?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어떠한 경우에서든지 교회를 욕하면 안 됩니다. 교회가 잘못됐다 할지라도,
교회가 나를 버렸다 할지라도 교회 욕하면 안 돼. 모든 죄는 사함받대요. 교회에 대해서 욕한 거, 욕지거리한 죄는요, 영원히 사함받지 못합니다. 그 여러분도 아셔야 돼요. 마태복음 12장 31절에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해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욕하는 것은요, 성령을 욕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는 것은요, 예수 그 자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다라는 표현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라는 얘기예요. 교회가 예수야. 근데 예수와 성령은 하나입니다. 한 하나님이야. 예수님도 하나님이고요, 성령님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분이야. 그러니까 교회를 욕하고 예수를 욕하는 거는요, 성령을 욕하는 거예요. 성령을 욕하면요, 오는 세상에서도 그 죄를 사함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무서운 얘기예요. 무서운 말씀입니다. 교회 함부로 욕하면 안 돼.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은 하나님의 일보다 세상의 일을 더 중요하게, 더 우선에 두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사람하고 세 번째 사람은요, 지원자, 천국 일꾼, 천국의 예수님의 제자, 지원자. 두 번째 사람, 세 번째 사람, 누가복음 9장에 나오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일보다 세상의 일이 더 중요한 사람이었고 세상의 일을 더 우선에 두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9장 59절에 보니까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다른 제자에게 나를 쫓으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죽었으니 장사 지내고 오게 해달라고 그랬지요.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죽은 자는 죽은 자들이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자, 누가복음 9장 60절. 자, 60절 보세요. 시작.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그랬죠. 자, 여기 죽은 자들로 할 때 먼저 나오는 죽은 자는요, 영적으로 죽은 자를 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 안 믿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기의 죽은 자들을 할 때 나오는, 나중에 나오는 그 죽은 자는요, 육신적으로 죽은 자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자들이 죽은 자는 누구냐? 자기 그 제자 지원하려고 하는 그 사람의 부친,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나로 가서 아버지 장사 지내고 오게 해주십시오. 그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해라. 하나님 안 믿는 자들이. 그러니까 같은 그 사람과 같은 자녀들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형제들이. 하나님 안 믿어 그 사람 형제들이. 그 하나님 안 믿는 그 다른 형제들이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먼저 가서 하나님 나라 선포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을까요? 예수님 무대뽀도 아니고 왜 이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요, 그 사람의 심정과 그 지금 집안 식구들의 그 상황과 그 마음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한번 가면요, 다시는 예수님 앞에 올 수가 없습니다. 보내면 안 오게 돼 있어. 그 인정에 끌려가지고 다시는 예수님 앞에 오지 않게 돼 있습니다. 야, 너 지금 아버지가 죽었는데 예수가 대수야? 아버지 먼저 제사 지내고 말이야. 해야지. 그딴 종교 믿으면 돼. 분명히 그런 얘기하고 뻔해. 예수님 다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 나라 선포, 다른 형제들한테 맡기고 먼저 너는 나를 쫓는, 하나님의 일을 쫓는 일에 힘쓰라 말씀한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요, 기독교를 아주 비윤리적인 종교로 오해합니다. 오도해. 기독교는 부모를 공경하는 종교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종교예요. 10계명 중에 제5계명이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레위기서나 신명기서 보세요. 부모 공경하지 않으면요,
부모한테 함부로 말대답질하고 욕지거리하고 부모 때리고 그러한 자녀들은 재판 필요 없습니다. 그냥 성에 끌어다가 성 밖에서 돌로 쳐서 죽이라고 그랬어요. 잠언서 30장 17절 봐도요.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의 눈은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그랬습니다. 짐승에게 처참하게 자기 부모 공경 안 하는 자식들은 짐승에게 처참하게 쪼여가지고 눈알 파먹고, 여러분 죽어가지고 정상적으로 장사 지내면 짐승이 왜 눈알 파먹습니까? 개죽음 당한 거예요. 완전히 속된 말로 하면요, 아주 그냥 죽어가지고 아무도 갖다 버린 거예요. 그게 짐승이 쪄먹죠. 그러니까 그러한 죽음을 당한다는 거예요. 부모 공경 안 하는 못된 자식들은. 그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절 2절 보니까 내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또 공경하라 그랬지요. 그리하면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랬습니다. 형통한데, 하는 일이 잘 된대, 장수한데, 오래 산대, 건강하게. 부모 공경하라 그랬어요. 이게 성경입니다. 이 기독교고. 그러므로 누가복음 9장 60절 말씀은 부모 공경이나 공양이나 또 장사의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일보다 더 중대한 것은 없다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하나님,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에 가야지요. 그러나 뜻을 알고 가라는 겁니다. 가더라도 뜻을 알고 가라. 부모 공경이나 공양이나 장사 분명히 큰 대사입니다. 인륜지 대사예요. 대사, 큰 일. 그러나 복음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일에 비교할 때는요, 작은 일이에요. 거기에 비교해 보면 작은 일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비교해 보면 아주 작은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고난주간 세 번째 날 변론의 날에 마태복음 22장 32절 보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라고 한두 번 말씀한 게 아닙니다. 사흘이 멀다 하고요, 계속해서 말씀했어요. 그래도 믿지 못해. 제자들이 깨닫지 못해.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했느냐? 누가복음 20장 38절 보면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 것보다 내 돌아가신 부모님 제사 차리고 그냥 가서 그냥 장례해 지내고 더 그냥 끔찍하게 생각해. 야, 예수님 앞에 간 사람은, 예수 믿다 간 사람은, 예수님한테 속한 사람은 다 살아나. 걱정하지 마. 살아나. 살아난대. 예를 들어서 갑자기 부모님 돌아가셨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님께 맡겨야죠. 주님, 우리 어머니가 지금 돌아가셨다고 연락이 왔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 주께 맡기면요, 주님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실 거 아니에요. 주님이 가서 어떻게든 해주시겠죠. 여러분, 성경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예수님 요청했습니다. 예수님, 내 딸이 죽었습니다. 죽으려고 합니다. 죽었습니다. 빨리 좀 오십시오.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살려줬어요. 나인성의 과부의 독자가 죽었습니다. 죽어서 행여가 지나가는 거 예수님이 딱 멈췄어요. 모든 동네가 다 슬퍼서 울었습니다. 독자야, 과부야,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도 없어. 죽었어. 예수님께서 정년아 일어나라 말씀 한마디로 살려주셨어요. 직접 가서 살려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죽은 나사로도 마찬가지죠. 죽은 지 나흘이나 됐습니다. 썩어서 악취가 진동해. 요한복음 11장 21절에 마르다가 예수님 만나자마자 예수님 여기에 계셨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그 말 듣자마자 예수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내 오라비가 살 줄 나도 압니다. 나도 믿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랬습니다. 야, 내가 부활이고 내가 생명이야. 나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아나.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안 죽어. 너 그거 믿어? 주여 믿습니다 그랬어요. 이 말씀대로 나사로야 나오라 외치니까
죽은 나사로가 배를 이렇게 다 동인 채로 살아서 걸어 나왔다 그랬죠? 그래서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은요 산 자의 하나님이에요. 산 자가 우선입니다. 죽었다고 해도요 살려내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죽은 자의 하나님처럼 믿을 때가 많아요. 아유, 이거는 뭐 예수님도 하나님도 안 되겠지 뭐. 이렇게 주를 따르는 데 있어서 영광은 차후입니다. 차후, 나중에 영광 받는 거예요. 그 나라 가기까지는요 먼저는 고난을 통과해야 돼. 예수 믿는다고 고난받고 핍박받고 그걸 통과해야 돼. 영광은 나중에 받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떤 영광이 크냐, 뭐가 크냐, 나중에 받을 영광이 지금의 고난보다 훨씬 크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18절에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그 세계, 천국 세계를 3천층까지 가서 보고서 체험하고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냥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일하다가 몽둥이로 직사도록 맞았다 생각해 보세요. 아니 뭐 이 교회에 나밖에 없습니까? 왜 나한테만 심부름 시킵니까? 작년에도 말이야 내가 무슨 일 하다가 대표로 직살나게 맞았는데 왜 나한테만 시키냐고 말이야. 이렇게 항의할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요 40에 하나 감함에 5번이나 맞았어요. 태장으로 3번 맞았죠. 사도행전 14장 19절 보면요 돌로 이렇게 쳐가지고 다 죽었어. 고반 기절했습니다. 이 죽다가 살아났어. 은혜 가운데 살아나가지고 첫 번째로 가서 한 일이에요. 제자들 찾아가가지고 야 믿음에 거하라. 하나님 나라 가려면 나처럼 환난을 많이 통과해야 돼. 환난 무서우면 안 돼. 가서 증거해줬어. 믿음을 굳게 하고 감사했습니다. 기독교는 부모 공경의 종교입니다.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과 의논해야지요. 하나님 앞에 놓고선 왜 자기가 다 하려고 그래? 예수님이 그걸 지적한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는 절대 화장하면 안 됩니다. 불로 태워가지고 부모님 돌아가셨다 불로 태워가지고 화장하면 안 돼. 성경 볼 때 화장은요 저주받은 사람들한테나 하라고 했습니다. 아주 악독한 죄를 지은 사람, 성적으로 딸하고 장모하고 함께 관계한 사람이라든가 하나님의 사람 죽인 사람이라든가 목사 죽이고 말이야 하나님 예수 믿는다고 죽이고 그런 악독한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은 화장하라 그랬습니다. 불에 태워 죽여라. 나머지 일반 모든 사람들은요 특수한 경우 제외하고는 다 매장을 강조하는 거예요.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에서 취했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랬어요. 매장 묻으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20절 보세요. 거기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3일 동안 무덤에 있을 때 영으로는 살아나셨습니다. 영으로는 부활하시기 전에 먼저 살아나셔가지고 무덤 속에 계실 때 유황불로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한테 갔습니까? 가지 않았습니까? 안 갔어요. 거기는 안 갔습니다. 거기 가지 않고요 노아 때 물로 심판받아가지고 죽은 영혼들한테 가서 거기만 가가지고 전도했다 그랬어요. 아니 바보 아닌 이상 주님이 무덤에 계실 때 노아 때 죽은 영혼들한테만 전도했지 소돔과 고모라 때 죽은 영혼들한테는 가지도 않았다라고 할 때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안 갔을까요? 깨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화장하면 안 돼. 결론적으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이 본문의 결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예배드리는 일에 우선이다. 이것이 한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 예배를 드리는 일이 우선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쫓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생각을 우선적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더하여 주시겠다 그랬습니다. 덤으로 주시겠대. 덤으로.
둘 다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것도 필요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이 땅에서 육신적으로 직장 다니고 일하는 것도 둘 다 필요해. 그렇지만은 썩을 양식을 위하여 하지 말고 먼저는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그랬죠. 예수님이 우선과 차선을 말씀한 거예요. 이건 하고 이건 하지 마라 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지만 뭐를 우선적으로 해야 될지를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일도 중요하고 직장 다니는 일, 자녀 양육하는 일, 케어하는 일, 부모 공경하는 일, 돌아가셨을 때 장례 치르는 일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일보다 우선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만 하고 이 땅의 일은 하지 말라, 이게 아닙니다. 오늘도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매장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우리 산수막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존귀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거룩한 주님의 날에 주님의 성전에 나와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제까지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대로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신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따르는 길은 십자가를 지는 길이요, 나를 매장하는 길이요, 고생과 희생과 환난이 따르는 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사오니 이제부터는 그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 섭리대로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늘 앞장서는 산소망의 모든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기를 원합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섭섭하게 하거나 하나님의 마음을 괴롭게 해드리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라면 죽음의 자리라도 예수님과 같이 아멘 할렐루야 순종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갈 수 있는 우리 산스망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계시는 부모님들에게 속썩이지 않고 잘 받들고 공경하길 원합니다. 혹여라도 아직까지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부모님들이 있습니까? 또 자녀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말씀으로 찾아가 주셔서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사랑의 역사하심 속에서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인도함을 받는 복된 역사가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한 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받들어 간절히 감사드렸사옵나이다. 자녀 옆에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